찬송가 79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나가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적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천후 가운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힘을 내는 주일 되게 하시고 또 7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9번 찬송가도 있는 교동문 19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무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실 줄 믿고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기대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문제가 인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한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혹여나 차별받았다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그가 발견하며 그 차별받은 그 결핍한 그 마음속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한숨을 들었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고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애쓰며 힘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도로하게 하셔서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신다 하였으니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역사 허락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된 자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사 말씀의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내 심령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묵지업 찔리신 그 예수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만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문제가 있는 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귀에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질병이,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저주가,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이 조금 깁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힘써 주님을 압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있잖아,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데가 있지, 왜 탕자가 왜 그가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집을 나갔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그 탕자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름대로 탕자가 왜 나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탕자가 느낀 것은 차별이었어요. 차별. 형은 형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잖아요. 뭔가 형과의 관계에 관해서 차별을 느꼈고, 아버지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는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정말 너무 속상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같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서 치료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볼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죽이 이 탕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아버지, 사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그냥 마치 그 아버지가 죽으라는 듯이 재산을 내 걸 주고 달라고 막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의 몫을 가지고 다시는 마치 이제는 안 돌아오겠다는 마치 그러한 각오를 갖고 나가듯이 그 아들이 타국으로 갑니다. 먼 타국. 거기 먼 타국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먼 타국.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탕자예요. 먼 타국에 갔다는 것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 안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부간의 관계를 무촌이라 합니다. 무촌이라는 것은 촌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무촌이라는 건 있잖아요. 촌수가 없다는 건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남과 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고대와 그 현대 교회의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현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현대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데, 이 포스트 모던은 정말 범신론적인 사조가 굉장히 그냥 만연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범신론적인 사고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면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거꾸로도 보죠. 우리는 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길 원해요. 그래야 선택과 집중이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한편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이 있잖아요. 어떤 날개를 달라면요, 반대쪽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무촌이다, 부부간에 무촌이다. 그럼 부부간에도
언제나 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부간에 남이 되는 이유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격차라는 거예요. 성격차. 아니 성격차 있는 거 몰랐나요? 분명히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같이 만났는데 어떻게 성격차가 없겠어요? 성격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격차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없었던 일 같이 되는 무천의 관계가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뭐냐면 성격차라는 거예요. 그 성격차가 나는데 보니까 그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잖아요. 47%가 된대요. 이혼율의 47%가 성격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촌이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그 무촌이란 말에는 그런 뉘앙스도 같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일촌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진짜 힘써 알자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남편을 힘써 알고 내 아내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져야 애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관계랑 이것이 많은 부분에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들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분명히 탕자의 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서 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아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소외받아서 난 차별받았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먼 타국까지 강원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삶이 어려워지자 드디어 삶의 극단에 이르자 진짜 주염 열매라도 있으면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인생의 어느 골짜기에 올라감이 있는가 하면 내려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언제나 올라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감도 있잖아요. 내려감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려감에 대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을 이건 허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감도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려감의 묘미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고 그 내려감이 가지고 있는 그 내려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려가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할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정말 막막해요. 정말 절망이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은 어떤 아이를 하나도 무관심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아이는 나를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개 보니까 첫째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둘째에게는 그러네, 셋째에게는 그러네,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무관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능한 분. 사실 이 지금 무관심이나 이 무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이 좀 깊이 들어봐야 돼요. 남성들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사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말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말 안 해도 시스템이 그간에 다 그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저절로 다 익숙하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말을 해서 괜히 악수를 안 두려고 그래요. 우리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라. 차라리 장고 안 했으면 악수를 안 뒀을 거예요. 그런데 막 고민했는데 말하고 고민한 거 말해보니까 부인한테 머퉁이 만들어. 그러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걸 괜히 내가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남자의 역할이 아이들에게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역할, 아버지는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좀 무능하다,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버지한테 별로 바라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무능할 수도 있고, 인간의 아버지는 있잖아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버지가 좀 엄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듯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호주 기독교의 가장 큰 뿌리를 파놓는 호주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겁이 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관여를 시작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또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서 너 호주로 선교가, 너 아프리카 선교가 그럴까봐 겁나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도, 그리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있잖아요. 너무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걸 끝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신다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요즘 저도 나이가 먹고 이게 이렇게 신앙의 연조도 찾아본지 몰라도, 저는 요즘 사실은 굉장히 저의 지금의 상황적,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남들이 얘기한다면 좀 굉장히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좀 깊게, 그리고 보다 넓게, 보다 높게, 그리고 보다 길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막 스스로가 막 생명 걸고 막 이럴 정도의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마치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그 영성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레스데아스라고 하는 3일간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일간 집중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거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어느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3일간만 하나님만을 집중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제가 그 드레스디아스의 물론 그게 좀 약간 이단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쓰는 사람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고 드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3일 안에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집중만 하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집중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기도 하고, 또 그거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해답 중에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너의 기도에 왜 응답 안 했는가? 내가 왜 너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침묵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들으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 근데 그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요. 더욱이 이 상처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야. 아무개 집사만 생각하면 내가 교회 갖고 싶은 생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져.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나를 버리고 멀리 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 데서까지 이 아이를 기다릴 정도로 끝까지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알아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린 결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한번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벨이 꼴렸어요. 나는 아버지랑 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열심히 호소했는데 나한테 할 때는 양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나쁜 저 재산 다 팔아먹은 저놈이 오니까 뭐 손을 잡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이렇게 막 성나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절 3절 같이 합독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려면 있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아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긴, 여러분의 그림 안에 하나님을 그 그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호흡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한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가야 돼요.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참 눈물로밖에 참 이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 뜻은 너무 좋아요.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여인이 어디로 완전하냐? 바람 피는데 완전한 여인이었어요. 이것을 모르고 그를 부인으로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래, 음란한 여인을 가져다 네 부인을 삼으라고 애끼기 때문에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들을 낳아요. 이름을 지으니까 뭐예요? 로함미라는 얘기는 내 백성 아니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루하마. 이거 내 딸이 아니야. 거기다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했으니까 다른 생활 살아야 되는데 또 바람기를 못 참아서 또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나가서 결국엔 인생에 가장 나락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또다시 사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사실 그 부인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틈만 있으면 바람을 피우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람 안 피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선호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바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써 알자라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멀찍이서가 아니라. 멀찍이 쫓아가니까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끝까지 가까이 쫓아갔으면 베드로 배반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에 같이 올랐을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 멀찍이. 우리는 있잖아요. 멀찍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잘 믿으세요.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게 첫째예요. 돌아가야 돼요. 주변에서 돌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떠고 했어요? 뭐 아무 때나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반드시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에 만나지 목사님 꼭 그렇게 막 결박하게 저희를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치료받는 시간이고 제 문제 해결을 마음에 답답한 것 해결하는 시원하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은 보통 비가 내리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10월에서 2월 사이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봄비예요, 봄비. 우리로 얘기하면 봄비. 우리 계절감으로.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맞았잖아요. 지금 이 장마가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여러분이 상상을 좀 바꿔보면 봄비가 많이 와요, 늦은 비가 많이 와요. 늦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 역사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찔끔찔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대지가 적실만큼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갖다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은혜의 시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은혜의 시대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돌아갑시다.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4절 5절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니 있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널. 자, 이거 불러보세요.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상용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한상용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아침 구름처럼 씨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들의 이 냄비 근성.
이걸 냄비근성이라고 표현할게죠. 가끔가다 저는 그 찬양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 이 젊은이들이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해요. 저 아이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저 눈물 흘린의 의미만큼, 무기만큼이나 인생이 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감정이 하나님의 복받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우리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로 갈무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널 돕겠냐? 내가 널 어떻게 해야지? 너에게 복을 주겠니? 내가 너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네 인생길을 밝은 길로 바꿔줄까? 어떻게 해야 돼? 이 탄식 소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저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번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 많이, 이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자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매네매네 대결하십니다. 매네매네 대결을 여러분 생각하면 미죠 웨이 재보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매네매네 대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드는 게 뭐냐면,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합당하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칩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개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27살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23살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는데 정신없이 살았어요. 알코올에 빠지고, 섹슈얼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37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여관방에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한쪽에는 술을 들고 한쪽에서 머리가 깨진 상태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죽은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뉴턴이 나중에는 나이가 먹어서는 그 기억 상실증에 빠집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이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이다. 여러분, 버무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점점 갈수록 이제 주기도문도 잊어먹어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을 때 공산체에서 이 목사님에게 계속 마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사람의 뇌가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석화돼가는 것도 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주기도문도 다 잊어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돌아가죠. 목사님 알아야 돌아가죠. 사실 인생의 현재의 문제는, 인생의 지금 오늘날의 문제는 사실 빈곤의 악순환과 같아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결단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을 봐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까지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적당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초청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필리벤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선원들이 이제 도착해서 막 그 물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남미의 그 강에 상류까지 올라서 왔어요. 이 배가 상류에 올라갔다는 거 뭐 이게 물이 짜다는 거예요. 물이 민물이라는 거예요. 민물이라는 얘기죠. 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인 줄 안 거예요. 강의 폭이 넓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많이 목이 말라 죽었어요. 바닷물인 줄 알고 못 마셨던 거야. 그 좋은 물을 마시면 사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혹시 내가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해해서, 알지 못해서 내가 마시지 않아 내가 목말라 죽은 자는 아닌가. 내 영이 갈급한데 주님께서 내게 풍성함을 내게 지금 주셨는데 내가 아는 편견,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차별했다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일에 그러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느끼시기를, 마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약초로 가운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부르셨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강에 들어온 자답게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힘을 얻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채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안에 날 위해 죽인 방아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맞아 주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나의 상한 심령, 나의 그 답답함, 나의 이 곤고함, 나의 이 상황들, 역시 이곳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내려갈 때 그냥 아버지 무작정 세상에 떨려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구원의 끈을 붙들고 내려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끈 꼭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때가 돼서 오르실 때, 주님이 길을 여실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올라갈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 옆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주여 두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대로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했사오니 바로 이제 이미 이틀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새 일으키실 하나님의 때가 온 줄 믿사오니 역사하소서. 에바다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결코 구하가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게 하소서. 너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오니 주의 시간에 아버지 만나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치료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의미를 알게 하소서. 내려감의 의미, 올라갈 때를 이틀 3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가 없었다면 어찌 떨어짐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떨어짐이 있다라는 건 날개가 있게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있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그 날개를 다시금 강한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의 그 겨드랑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를 붙이시고 그 날개로 훨훨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아버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한 가운데 그 약속의 어미함 가운데 우리가 나왔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시고 오시면 가슴을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악하고 추악한 병과 원수마귀야 예수 명하느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발 아래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치료에 있음을, 응답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직도 연약합니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죄를 증오하고 죄를 대적하게 하소서. 아직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직도 막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애받아 하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끈을 꼭 붙들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작정, 특별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응답을 더하시고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은, 특별작정을 나간 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물론이요 또 섬기는 선교단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아버지 승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행 역사 중간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내 몸 가운데 나타내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 역사, 권능 역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